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나가시는 귀한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집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신방해 주셔서 하나님 외로울 때 찬양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이라는 귀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경제가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귀한 역사가 순간순간마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한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기독교 초기 순교 역사 가운데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840년 영국의 어느 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863년 6월에 23살의 나이로 결혼을 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꽃다운 아내를 맞이해서 이제 결혼하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아내가 그만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아내와의 사별의 아픔과 슬픔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중국 선교에 대한 가슴에 불타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년이 지난 1865년에 우연히 북경에서 조선인 동지사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조선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천주교 박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중국에 있으면서도 조선 사람들을 통해서 조선의 천주교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 토마스 선교사는 가슴속에 조선 선교에 대한 강한 꿈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는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 때라 그 어떤 나라의 배나 사람이나 종교가 조선에 들어올 수가 없는 때였습니다. 예수를 한자로 야소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발음만 해도 모두 잡아서 처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조선 땅에 들어가 기독교 선교사로서 복음을 증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866년 8월에 평양 대동강의 제너럴 셔먼호라는 무역선을 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으로 이 땅에 들어옵니다. 조선 땅을 밟았어요. 이 배는 단순히 무역선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무장한 배처럼 보였다고 해서 조선의 관리들과 군중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 물러갈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동강물이 점점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 제너럴 셔먼호가 모래톱에 갇히게 되었고 배가 오도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조선군과 흥분한 군중들이 배의 모든 선원들과 토마스 선교사를 끌어내려서 포박한 채로 끌어내려서 모두 다 강변에서 살해하고 맙니다. 1866년 9월 5일에 있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끝까지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고 죽이는 사람에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나눠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조선 땅을 밟았던 이 토마스 선교사는 26살의 젊은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죽어간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비록 복음을 증언하지 못했지만 그의 피가 대동강변에 뿌려졌고요. 그 순교의 피가 평양 대붕운동의 출발점이었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지요. 초기 우리나라 기독교사에 보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가 있었고요. 이만큼이나마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라는 거지요. 계속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 벌어졌던 사건들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끔찍하게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어요. 그렇게 체포해서 가둬놓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튿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어 놓은 다음 날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누가 모였습니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공회원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와 비슷한 질문이 성경에 기록된 적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냐? 그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잠잠하게 만들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르지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이 무엇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장애인을 고쳐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걷게 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는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건축자들은 예수님이라는 깨진 돌을 못 쓸 것으로 생각하고 한쪽 귀퉁이에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나중에 모퉁이 머릿돌로 사용하게 되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퉁이돌과 주춧돌을 조금 오해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옥을 짓다가 보면 네모 반듯해서 그 집에 기둥을 세울 만한 그 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춧돌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모퉁이돌이 아닙니다.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돌멩이들로 잘 다듬어서 이제 아치를 반원형의 아치를 쌓을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사각형으로 된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춧돌과 같은 이 돌을 이 기초석을 쌓습니다. 양쪽에 기초석을 두어요. 그리고 조금씩 타원형으로 이제 돌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개가 만나는 가운데 지점에 가면 이게 꼭 삼각형처럼 생기기도 하고 또 정삼각형 또는 역삼각형처럼 생긴 이 돌멩이, 아주 못난 돌멩이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가야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역삼각형 모양이기도 하고 조금은 때로는 반쯤 깨진 돌 같기도 하고 아주 못난 돌 하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자들이요 다시 쓸모없다고 버렸던 그 돌들 가운데 가서 아치 모양을 마무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돌을 하나 주워다가 아치를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그 돌이 없으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돌이 바로 뭐냐? 이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 있어야만 아치가 아름답게 완성된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성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지막 모퉁이 돌 하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치에서 가장 못생기고 이상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퉁이 돌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름다운 아치를 만들기 위해서, 반원형의 아치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깨진 돌, 먼단 모양의 돌이 필요한데, 구원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죄 용서를 위해 주신 방법,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주신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을 통한 죄 용서였다라는 거지요.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베드로 같았으면 벌써 도망갔겠지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공회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리고 또 나누어드린 가정예배 지침서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공동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연교회가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예배 지침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과 좋은 선배님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직장에 들어간 청년들에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과 좋은 상사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자녀손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직장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9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